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는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 온전히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고자에다 힘을 좀 줘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네,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가정으로부터 행복이 흘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노래입니다.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시신이 유해가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31년 만에 존 하워드 페인이 저 뉴욕 항구에 도달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많은 상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하워드 페인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아니 31년 만에 돌아오는 그 유해에 대통령까지 나와서 조의를 표할 정도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존 하워드 페인이 누군가 했더니 방금 전에 불렀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의 작사자입니다. 국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서 애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처럼 그렇게 많이 불려진 노래였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는데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은퇴 후에 그 엄청난 기업을 이뤘던 이 헨리 포드가 저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살려고.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은 지으셔야죠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헨리 포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그러면서 헨리 포드의 디트로이트 기념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이면에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내 생명이 시작되고 관계가 시작되고 이해심도 배려도 성품도 우리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떠하셨던지 오늘부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 부부와 부부의 갈등, 또한 자녀와 자녀의 갈등, 많은 가정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가정의 갈등은 이것 때문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의 시대.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가정의 불행도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불행을 자초하는 이것은 바로 가정의 행복을 깨는 물질적 가치가 가정의 행복의 가치보다 더 높아질 때 불행은 자초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 언제든지 힘들고 지쳐도 돌아갈 곳, 안식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많아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불행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귀신에 들렸거든요. 아들이 귀신 들리니까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풀고 저 무덤 사이에 가서 꽥꽥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아주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옆으로 셀 거예요? 집으로 갈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고난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전체가 고난받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제입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 귀신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다시피, 아니 가족들이 쇠사슬로 웬만한 끈으로 묶어놓으면 다 끊어버리니까 못 끊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 성경에 기록되었던 얘기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이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가다라 지방은 여기입니다.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저자들이 똑같은 사건을 지역을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가다라 지방과 거라사 지방의 거리가 별로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불행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탈선의 길을 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가족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단지 7절만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15절을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가복음에는 20절만큼 분량을 많이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가복음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20절 동안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나 가라사 지방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이 호수 실제 사진인데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누가는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 마가는 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도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워낙 넓은 호수라서 이것을 보통 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쫓자 이 가다라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돼지가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자기 집에도 못 있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다니도 못하게 꽥꽥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린 이 사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말합니다. 나로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허락하신데 돼지가 비탈을 뛰어들어 바다에 뛰어들거늘 몰사하였다. 몇 마리가 되었다? 2,000마리가 되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저 바다에 뛰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한꺼번에 바다에 뛰어서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동네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 입장에서 보면 난리가 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온전한 것 같아요. 온전한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온전해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도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왜요? 오늘 바로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집에는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에는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정말 지칠 때 쉬고 싶은 집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몇이나 들었다고요? 2,000.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센데 귀신이 2,000이나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다못해 뭘로 묶어놨다? 뭘로 묶어놨다?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다. 이런 말이잖아요.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다. 꼼짝달싹 못하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 쇠고랑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안 됩니다. 전문가인 프랭크 해먼드가 쓴 Figs in the Fallow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귀신을 왜 쫓아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귀신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증오, 분노, 공포, 거절, 이런 질투, 우울증, 그리고 열등감과 걱정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귀신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귀신 들리면 안 된다는,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언어상의 문제, 거짓말, 저주, 신성모독, 자꾸 우리 언어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조롱하고 악담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귀신 들림의 특징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적인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들, 종교적인 오류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귀신의 그런 속성들이 있다면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게서 그 모든 더러운 것까지 다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악하고 동성애 그런 걸 지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혹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쇠사슬을 묶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는 귀신이 싫습니다. 왜 귀신이 싫으냐? 귀신이 조종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지 마, 내가 시킨 대로 살아. 귀신이 자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조종한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귀신이 자꾸 이 사람을 조종하니까, 심지어는 귀신이 이 사람을 자기 맘대로 안 살면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아멘.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귀신이 싫어요. 두 번째,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가족들이 싫어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귀신 들렸다고 나를 쇠사슬로 묶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성경은 여러 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쇠사슬로 묶어? 사랑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귀신을 내쫓도록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가족들은 나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가족이 싫어요? 싫어요? 싫죠. 간혹 가다가 우리도 가족들이 싫은 경우가 있어요. 왜? 나한테 좀 더 잘해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나를 아프게, 나를 힘들게 해? 엄마가 싫기도 하고 아빠가 싫기도 하고 형제가 싫기도 하고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싫은 것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꼼짝달싹 못하게 너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됐어요. 온전한 정신이 되고 보니까 가족들에게 서운한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놓은 우리 가족, 무슨 정이 있겠어요? 눈을 떠보니 누구밖에 안 보여? 예수님밖에 안 보여.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래. 난 집에 안 갈래. 난 예수님, 평생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시킨 대로 살 거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이게 귀신 들렸던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주여, 나도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나도 주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제 해결되었으니 깨어진 가정에 돌아가서 회복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미워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서운한 사람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이 아무리 내가 미안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 받은 사람이 제가 괜찮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실수가 있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귀신 들렸던 이 아들, 귀신 들렸던 그 형, 귀신 들렸던 오빠가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집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색깔이 좀 다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족에게 알리라. 다시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뭘 알리라고요? 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싫어, 동네 사람도 싫어, 귀신 들렸다고 나를 다 배척해.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이 사람을, 귀신을 2000이나 드는데 해결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거.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 기쁨을 느껴야 돼요. 우리 주보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썼는데 그 칼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청년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 감동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어제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추수감사 재단을 쌓으면서 뭔가 좀 부족해. 평상시에 그 봐놨던 그 억새 뜯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제 아내하고 그것도 낫도 없어가지고 가위 가지고 갔대요. 글 잘라가지고 와서 또 추가하고 갖고 노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화려한가 보다. 그 정성이 들어가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보기 좋아요. 이따가 수고한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힘써준 우리 최관우 집사님하고 하여튼 잘했다고 손 한 번씩 잡아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너무 좋은 것을 우리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집에 안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 나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집에를 어떻게 돌아가? 난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나를 고쳐주신 주님 따라가고 싶다니까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가족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부탁인데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집에 가라. 그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쇠사슬로 묶은 것이 아니라 그 쇠사슬로 묶었던 내 몸을 자유케 하시고 그 2000이라는 귀신에게 들렸던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간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가기 싫은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걸 본 거예요. 아들아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들이 보는 거예요. 형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여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어떻게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들 가족들을 부릅니다. 엄마, 아빠, 동생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쇠사슬을 끊고 난 뒤에 무덤 사이에 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라는 분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단숨에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시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다 몰살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쇠사슬로 묶어놨던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오고 싶지 않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평생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집에 돌아가라. 가서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고 동생들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고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들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믿읍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배경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은
믿었을게요? 믿을게요? 믿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함께 믿고 싶어요. 저도 제자로 삼아주세요. 평생 주님만 따라다닐래요. 이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는 거 허락하지 아니한 거예요. 주님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가정이 아직도 불편함이 있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이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는 오이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도 아빠도 동생들도 이제는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격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다 말했어 이제. 근데 누가 우리 수민이가 옆집에 사람 찾아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어. 우리 문수가 전주에 살아.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지. 우리 박영근 집사님이 막 하멸에 살아. 찾아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막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우리 가족들만 전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곳에. 하멸에 세중이도 찾아가고 우리 장훈씨도 찾아가고 막 군산에 변동진 간사님도 찾아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어요. 이 사람은 말도 없어요.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 가족, 이웃들, 집에 전하는데 이 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해요. 오이코스. 헬라어로는 이 오이코스인데 바로 친구, 가족, 이웃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에 가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렇게 좋더라.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자, 옆 사람에게, 집사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힘없이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야, 문수야, 너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 창훈아, 너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 우승구 집사님 예수님 한번 만나봐. 하영 간사님, 미나 예수님 한번 만나봐. 제발 예수님 한번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야야야, 흥분하지 말고 좀 차분차분 좀 말해봐라. 좀 알아듣게 좀 말해봐.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봐. 천천히 말해봐. 천천히. 그래, 사실은 내가 너무 막 감격해서 내가 흥분했지. 자세히 들어봐. 자세히. 내가 귀신 들렸거든. 무덤 사이에 있었거든. 예수님 만났거든. 귀신이 나갔거든.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왔잖아. 나를 만나셔 큰 일을 행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 예수님 어디 있는데? 옷 입기는 영락교회에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그래, 맞아,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하자. 데가볼리라는 이 데가볼리는 한 마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데카라고 하는 것이 로마자로 10이라는 의미예요. 10.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폴리스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데가볼리, 다시 말하면 10개의 그 동네의 마을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 10개 마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말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말하는,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해요. 마가 누가복음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이 거라사에서 시작돼서 카나타, 라파나, 다메섹, 히포, 또 디온, 벨라, 스키토폴리스, 필라델피아, 이 10개 마을을 다니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들도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전하고 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물을 거예요. 내 경험을 얘기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볼리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아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아는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 감격이 식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덜 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말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가볼리 10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 마을은 대가볼리가 아니라 7개 마을이 있어요. 7개 마을. 우리 마을 중심으로 7개 마을. 7개 마을에 친구들에게 찾아갔어요. 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야, 친구들아, 우리 교회 다니자. 저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못했어요. 교회 다니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요, 친구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다 따라왔어요. 한 명만 빼놓고. 이 친구는 전주로 유학을 가버려가지고 주말이 돼도 시골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학력고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친구 전도해가지고 마지막에 25명 다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나를 몸만 지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나갔어요. 내가 귀신 안 들렸다면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 나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이코스를 찾아 나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전한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요? 온전한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 들린 사람이 훨씬 무섭습니다.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닭살이 돋고요, 머리가 쭉 빗어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온전한 정신인 사람을 보면 그래도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옆 사람 봐요. 친근감이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섬찟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렸다가 나온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대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다시 말하면 10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부터 전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요. 그 말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부터 전해요. 아무에게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날 축구를 하러 갑니다. 축구 갔어요. 전주 완산 체련공원 축구를 갔는데, 이야, 지난주에 제가 엄청나게 멋있는 골을 넣은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나올 법한 이 프리킥을 찼는데 공이 바나나 킥으로 쫙 들어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집에 와서 제가 제 아내한테 말하면 축구 가지 마세요. 이게 제 아내의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안 다쳤죠? 안 다치고 오는 것이 제 아내의 소망이지, 골이 멋있게 들어가고 안 멋있게 들어가고 이 관심이 없어. 제가 4일을 기다려요. 4일을 기다렸다가 지난 목요일날 변동진 간사님 생일날 큰집 닭강정에 갔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간사님, 왜 지난주 월요일날 축구 안 왔어요?
내가 멋있는 골을 넣었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갔어야 되는데 어저께 또 만났어요. 어저께 또 얘기했어요. 이야, 그 멋있는 골 넣는 거 봤어야 되는데.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가 누구에게 말해요? 다치지 않고 오는 것이 소원인 제 아내에게 말해봤자 감동이 안 돼. 말 안 해. 4일 동안 기다렸어. 누구한테 말하려고? 변동진 간 사람한테 말하려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봤자 예수에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일단 기다리세요. 내가 말하면 관심이 조금 있어.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1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몇 사람이 그 교회로 나왔는지 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말해보십시오.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반면에 부러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런 경험을 하면 좋겠는데. 그럼 자기가 귀신을 들려야지. 그렇잖아요. 나도 저런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렇잖아요.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만나요? 영락교에서 만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잘 믿읍시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는 예수님 잘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짜요? 진짜죠? 옆 사람에게 진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것이 좋더라.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한 가지라도 나는 이것이 좋더라. 잘생긴 목사님을 만나서 좋더라. 뭐 이런 거. 나는 우리 교회 가면은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 힘이 되더라. 우리 권사님만 만나면 행복하더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점심이 맛있는 거야, 이거. 점심이 맛있더라. 우리 집사님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느껴지더라. 나는 우리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더라. 우리 문술래 권사님 꼭 안아주면 그렇게 좋더라. 여러분, 뭔가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적어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1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10개 마을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익산 영락교에서 만난 그 경험과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십시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막 서로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아무개 권사님을 위해서, 아무개 성도님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영진이 붙잡고 막 민혁이 붙잡고 막 우리 간사님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기도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방석도 없는데 왼바닥에 앉아가지고 서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중씨 손을 양쪽에 잡고 외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막 목소리가 아직도 막 터질랑 막 딱 터질랑 말라 해요. 지금 터질 것 같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이 녹즙도 가져오지, 막 산삼 안 먹은 사람들은 후회할까요? 막 산삼도 가져오지, 막 그 또 체할까봐 막 유산균도 가져오지, 막 감도 가져오지.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야, 기도에 오니까 이렇게 좋다. 부러우면 오늘 저녁에 오세요. 8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진짜 좋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좋다.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 사람들이 야, 너희 교회는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승훈 집사님이 서울에 가서 우리 교회 설교를 10분에 요약해가지고 보여줬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야, 그 예수님 믿으면 교회 잘 나와라, 뭐 헌금 많이 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때가 언제냐면 손잡아 줍시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손잡아주고 뭐 이런 거야? 야, 그 교회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동과 여러분들의 감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눕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오이코스에게 돌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감동과 감격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오이코스에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놀라운 은총을 갖게 해주셔서 내가 전한 예수님 그분들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들도 내가 전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셨고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오이코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와 또한 익산 땅 위에 550여 교회들에게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